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5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2시간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들고 배우고 잘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줘. 우리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내 거 아닌 거를 달라 하시지 않아요. 내 거 아닌 것들을 달라 하는 그 종교의 구판을 예수님이 다 두드러 패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시며 외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걸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믿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다는 걸 끝 잊지 마시고 여하튼 예수 믿읍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로봇가 인간의 그 노동력을 대체하잖아요. 또 뭐 AI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직업들을 대체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기가 하늘에 걸다. 더군다나 소위 좋은 직장들 있죠. 대기업이라고 하는 직장들, 그걸 들어가는 건 진짜 목숨을 걸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의 별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지방에서도 한 목사님 자녀가 삼성 SDI에 요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다방지 사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어요. 축하해주고 진짜 아이고 너무 좋아요. 제 또 1년 후배라.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봐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됩니까? 요즘 대기업에 들어가면 40 초반이면 진급이 안 되면 나와요. 웬만한 중소기업은 정년 보장해주잖아요. 맞죠? 사고 안 치면서. 근데 대기업은 40 초반이 되면, 옛날에는 한 50 됐는데 자꾸 내려가가지고 요즘은 40 초반이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직장을 다녀봐서 저도 이 인력 뽑을 때 저보고 뽑으라 그래가지고 이런 면접도 보고 서류 심사도 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기업 채용 조건을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즘 대기업 들어가려면 웬만한 4년제 대학 나와서 되겠습니다. 석사도.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교 웬만한 데 나오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를 돼야 돼요? 박사 정도는 돼야. 박사로 안 됩니다. 자격증도 남보다 많아요. 자, 박사요 자격증도 많은데 장애를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뽑으라 그러는데 안 뽑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대기업 회장이라도 안 뽑을 거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면접 볼 때 다 누가 있어요? 면접관 외에 관상대리들을 두고 하기야 전 정권에서도 사무원들 다 뽑고 사무원까지 뽑는데도 다 관상받다 그러잖아요. 미친 나라야. 보세요. 좋은 대학, 더 많은 자격증, 그 다음에 건강까지, 그리고 외모도 출중해. 외모가 저처럼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못 갑니다. 그래서 대기업 면접을 보려면 다 뭐예요? 성형하자.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대기업은 사람을 왜 뽑아요? 일 시키려고 뽑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도 우리에게 사명자들이 있어요. 맞죠? 성경에 보면 사명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주님도 채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주님의 채용 조건이 세상의 채용 조건과 같을까요? 달라요. 자, 좋은 학교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는 졸업장, 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쓰신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학위 자격증으로 말하면 타의 추정을 불허한 자. 하나님은 무학자도 쓰시고 박사학위 한 5개 있는 그런 사람도 쓰시고, 자, 하나님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쓰시고 없는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도 쓰시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구해주셨어요? 4명의 문둥병자. 제가 늘 감동하는, 하나님 문둥병자도 쓰셨잖아요. 제가 그 문둥병자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은 문둥병자 아닌 것 같네요. 전부 다 얼굴들이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거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건강하나.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내 처지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쓰신다 이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쓰시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얼굴에 반반했으면 자기 주인의 마누라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와 같이 외모가 형편없는 분도 쓰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업의 채용 조건하고는 달라. 맞죠? 그렇다고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채용 조건은 오직 하나.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공부했다.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 그분의 채용 조건은 단 하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를 광야 학교에 40년을 거기서 입학시켜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졸업시키는 유일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만 쓰세요. 그가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낳지 않았든 남놓고 기억자를 몰라. 때로는 운동병자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자. 이 점을 쓰세요. 이 근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하셨어요? 30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그냥 공생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척결케 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다가 그냥 어느 때 막 쓰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겁쟁이가 누구였어요? 기드온과 300명이었어요. 용사가 아니라 300 겁쟁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헤라클레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손은 우리 손녀과 같이 야이고 야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 보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라고 은 1,100을 준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진호나 우리 김정일 집사님처럼 등치가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 힘대나 쓰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삼손은 아무리 두고 봐도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야, 그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 근데 그들을 사용하실 때 꼭 사사기에 보니까 뭐가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르치는 영인 거 아시죠?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성령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쓰시는. 그러니까 기업도 아무나 뽑아서 아무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채용 공고에 맞춰서 뽑아서 합격을 시키고 나서 또 그냥 쓰지 않죠. 대부분 3개월 무슨 기간을 거쳐요? 수습 기간을 거쳐요. 그래서 필요한 이 사람이 여기에 쓰입니다. 쓸만하다 그러면 그 분야로 보내가지고 일을 시킨 다음에 수습 기간을 거쳐 일을 시키는 것처럼 주님도 광야에 택한 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우리가 사는 건 세상적인 게 아니라 누구요? 말씀, 주의 이름, 우리 주님으로 사는 문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자들을 통해 각 시대, 각 나라, 각 족속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시험 받았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 생긴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시험 받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아들도 시험 받아 시험에 합격해야 나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택한 자들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시험은 단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이걸 깨닫는 자만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뭐를 받으러?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몇 년 동안? 40년. 그래서 40년. 신약의 하루는 인생의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그래서 40년. 인생 전체 광야에 입학시켜서. 그래서 이제 졸업을 시킬까 안 시킬까를 뭐하러?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시험 보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 시험이에요. 내가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 딸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잖아요. 괜찮아요. 세상의 시험은 못 봐도 죽지 않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대학 수능 보고 나서 애들이 많이 죽지 않아요. 그게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시험은 못 봐도 주님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 그래? 사실을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요. 그때 예수가 그 위대한 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겁니다. 이게 신명기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광야 40년 걸고 학교 다니다가 합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합격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좀 이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를 시켜요.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예요. 사는 것. 뭐가 산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산다. 이걸 어린아이서부터 들로 산으로 뛰다니 다른 말로 하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지형 일곱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학교 다니고 세상에 문물을 다 향유하면서 살았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목동으로 내몰린 다윗은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왕도 모든 어른도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으로 뛰어갈 때 뭐가 들고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의 천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 골리앗의 방패도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니까 사울이 군복을 입혀줘도 버려버리고 그 어떤 세상적인 무기도 없어요. 그저 있는 그 다리. 근데 가슴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 붙들고 달려요. 그리고 멀매 하나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졸업하지 못한 사울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들 부끄러워. 어쩌면 교회에 다니면 목사라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은 부끄럽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윗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윗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뭐 했다고요?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세밀한지 손과 손가락을 나누어 다윗은 그의 가르침에 세밀합니다. 치밀한 우리에게 가르쳐. 그리고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것에 사는
그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걸 가르치는 이 훈련을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야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한번 간증해볼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겪었다 그래요. 심한 고난을 받아 뭐 했다 그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게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조그만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막 극한의 힘을 끌어내자 그때 뭐라 그래요? 젖먹는 힘까지 하나님이요 바울이 마지막 의지했던 젖먹는 힘까지 다 빼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죽었네. 그렇게 하나님을 훈련해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요걸 깨달은 베드로, 사도 요한만 기도하러 가다 안식일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교회로 만드시고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냥 사용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했어요.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가르친다고요? 사람이 사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얻으려고. 왜? 세상은 은과 금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쭉 보니까 베드로가 이 위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예수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주의 나라 임하면 뭐 해달라고요? 영의정 좌의정 세상에서 최고 되게 해달라 이거였어요. 왜?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 세상의 힘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진짜 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성령 미고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집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뭐하냐고요? 주목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집중할 때 왜 우리에게 주목해?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선은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게 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멀게 하는 건 모든 게 다 악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왜 바울이 율법이
선한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선하다. 여러분,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출세가, 때로는 권력을 잡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게 우리에게 선. 근데 저와 여러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세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왜 망했어요? 그 좋은 이론을 가지고. 공산당을 만든 마르크스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도 신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죠. 근데 그가 몰랐던 게 뭡니까?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 좌파로 속칭되는 인간을 중요시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고한다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우파도 마찬가지.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인. 이걸 몰라요. 야, 그럼 차치하고요. 얘들아, 너 왜 우리를 주목해?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주목하면 좋아했을까요? 와, 나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을 구하랬다 그러니까 그 빈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누구하고 달려가는 줄 알아요?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이게 같은 동네 출신에 나이는 같지는 않은데 둘이가 이게 경쟁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딱 둘이 가잖아요. 맞죠? 가가지고 야, 이게 아니야. 내가 자랑할 건 우리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야. 내가 붙들고 힘이라고 여기고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 그의 말씀,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여기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을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그 뭐가요? 이름. 그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재명. 이재명이라는 이름과 선우성이라는 이름이 같은 무게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있는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당신의 이름인데 우리는 그거 받은 줄도 모르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네?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세상적인 것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했다고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아, 베드로 대단합니다. 일어난 걸 나중에 또 아플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이 들 텐데 확실합니다.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의 능력을 알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사흘이나 되었고 썩은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분명히는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제자들이 왜 자냐고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달라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그냥 조용해져. 그거 왜 보여주셨습니까? 내 이름을 뭐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사기 안 칩니다. 자기의 인맥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높으신 사람들의 이름을, 그와의 친분을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사기꾼도 아는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이게 우리의 이 믿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라니까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요즘 한참 뜬다는 건진법사에게 왜 검사들이 가가지고 청탁을 합니까? 그 사람이 뭔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누가 능력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서로 목사야, 너는 나 아니? 내 이름의 능력 아니? 내 이름의 권세 아니? 근데 너는 무슨 이름 부르고 있어? 어떤 거 찾고 있어? 어떤 거 구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내가 부르다가 뭐할 이름이요? 죽을 이름이요. 우리가 부를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것들을 찾고 있냐? 왜? 그 이름을 모르니까. 근데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알잖아요. 야,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우리가 뭐 특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해서 난 거 아니야. 이런 완전히 낫게 한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요. 애들처럼 5만원짜리 줬는데 삼촌이 아빠가 동그라미 10원짜리 이렇게 돌리니까 우리 딸애가 그거 딱 잡더란 말이에요. 5만원짜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하고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서 부를 이름은 단 한 가지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김춘수가 그랬네.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받고 사도들도 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순교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골리앗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의 이름이 죽음보다 더 위대함을 아느니까 그 죽음 앞으로 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네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름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소름이 어딨냐? 죽음인데 예수의 이름이 그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거든요. 예수의 이름 앞에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바람과 파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 하나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 앞에 지금 골리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아내가 골리앗 아닙니까? 자녀들이 골리앗 아니에요? 내 부모가 골리앗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병, 때로는 고통들이, 때로는 세상의 물질들이, 때로는 내 자존심들이 골리앗이 아닙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낑낑대면서 걱정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예수가 얘들아 나에게 와 내 이름 불러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데리러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쉬게 합니까? 광야 앞에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다. 그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들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어디가 힘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사울서부터 다 두려워 떠는데 거기서 평안한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어린 날. 나이스요? 그 골리앗이 강하니까 우습습니다. 근데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뭐 준다고요? 자기 딸내미 준다고 그러죠. 나이스 손괴단 거예요. 왜? 자기는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자기에게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저 골리앗 물리치면 뭐 준다고요? 그 어린 나이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는 지금 믿음을 59번째 하는데 오늘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합쳐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이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뭐 받아야 돼요? 성령. 근데 우리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다른 거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참 성령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위대함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 하지만 이사야 40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보고 외치라 그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느니라. 그리고 쭉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다. 그 말이 뭔가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 이름의 능력을 알면 그게 바로 새 힘이야. 그게 사도인데 이렇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도 선호 목사 넌 내 이름에 능력 안 해. 근데 너 뭐 부르고 있어? 뭐 의지하고 있어? 뭐를 바라고 있어? 이 진음에 준엄한 외침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꽂히고 아프고 그래서 가슴을 문드러지도록 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속히 임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